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상반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아래 서야 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죽음은 안 올 것 같고, 천국의 지옥의 그 시간은 나에게 안 펼쳐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상반된 일이 벌어진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야. 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주님을 똑바로 믿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와 천국 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럼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것 안 한다. 교만한 것 안 한다. 나 중심으로 안 산다.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나 중심이거든. 근데 우리 모두 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나 중심입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그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타인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룹 리더가 그 그룹의 멤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뭐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읽혀지는 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딱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부담이 되죠. 율법 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따르다니 막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우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경찰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 딱 그런 거라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맞죠? 우리가 아멘 하죠. 그런데 율법 하면 벌써 우리는 부담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니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잘할까 하면 제 생각에는 아멘하고 퉁치는 거라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멘하고 오케이. 율법 아멘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위로를 많이 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대로 못 살아. 이쪽으로 너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연약하고 뭐 약하고 맨날 안 돼. 맨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연약합니다. 맨날 연약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면 되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생각이 벌써 우리는 연약하고 뭐 약하고 부족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그의 부활의 역사, 그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너무 치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우이동 같이 이렇게 북한산 바로 밑에 막 계곡도 있고 막 이렇게 푸릇푸릇한 데서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광야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어가는 광야에서 시냇가는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 외에는 우리는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 외에는 혀대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 외에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데 맞춰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만족하고 사는 것이.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난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런 사람 못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냐면 난 내일 일어난다.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도 막 여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막 심장 떨어지는 것처럼 큰 것도 하나 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주님이 좋아. 얘가 잘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먹고 내 몸을 쳐서 의지적으로 충성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다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따뜻해요. 오늘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루도 안 가, 하루도. 마음을 먹었으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그럼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나 오늘부터 적게 먹어야지. 안 돼.
그냥 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때려 버려버리고 그냥 금식을 선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신앙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예. 사역을 많이 하는 거랑 믿음이 좋은 거랑도 상관이 거의 없어요. 성격적인 게 많더라고요. 성격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이 사역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란 말이에요. 자기가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무슨 회사같이 자신의 지분을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깔려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지. 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이게 뭐 내 말씀이 되지. 밤낮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때려쳐 거의 다. 내 얘기를 넘어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하다가 신약을 읽다가 또 때려치고. 연차는 오래돼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연차가 오래돼서 이제 뭐 모른다,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제가 어제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원로 목사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왔는데 여기에 이제 맹점은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됐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갔었던 부흥회 갔던 교회는 강대상이 있잖아요. 진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돼요. 이게 엄청 커. 근데 크면 뭐해? 딱 섰는데 삐걱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손을 못 넣겠는 거예요. 이게 부서질까 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꾸는 거야. 왜 못 바꿀까요? 알잖아. 우린 다 알잖아. 그거 내는 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라요. 아유, 다 알면서 뭘 그려. 말로는 아유 바꾸세요 그러지 뭐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말로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근데 그 목사님 왜 못 바꾸었어?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했다. 그럼 복이 없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복이 없는 인간. 복을 차는 거라. 한심스러운 거야. 한심스러운 거라. 우리가 여러분 복차는 언어, 복차는 말, 복차는 행동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걸 못해. 근데 또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작은 분포예요. 영적인 것, 마음의 평안, 정말 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열매는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세상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열매 맺고 세상의 것을 주도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마음에 문을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야, 어떻게 그렇게 했냐? 진짜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새벽에 기껏 다 기도해놓고 오전에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수다 떨 때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335로 만나면 진짜로 말 조심해야 돼. 카페 같은 데 가 있으면요. 제가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딱 보면 교회 아줌마들 얼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앉아서 쳐앉아가지고 일단은 내가 교회 아줌마들 제일 내가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4시에 와가지고 3개 시키고 이러는 거야. 주인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난 제발 그런 짓 안 하면서. 그러고 기도하는다. 그러고 뭐 주님 감사해요.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진짜. 귀신은 뭐 하나 저것들 안 잡아가고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리고 시키는 건 엄청 많아 교회에. 왜인지 모르겠어. 난 진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뭐 3개만 시켜야 돼요. 뭐 이러고 그다음에 그릇 하나만 또 달라. 컵 하나만 또 다. 손은 엄청 가.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 대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창피해 죽겠어 아주. 목소리나 안 커요 또. 통성기도를 통한 목소리에 큰 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난 가서 진짜 한 대씩 때리고 싶어 진짜. 야, 좀 조용히 해라 야.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니네 집에 가서 해라. 야. 왜 나와서 이러니 도대체. 비싼 거 먹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해. 교회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 생각에는.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되게 웃긴 거예요. 교회는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걸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뭐 이렇고 뭐 얘 생각엔 또 이렇고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은 다르니까.
교회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화목하지 않으면 싸움이 붙어요. 근데 싸움이 붙는데 웃긴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랑 싸우면서 서로에게 불화가 일어나는 교회는 없어요. 싸움이 나는 교회 중에 이쪽 파가 다 동의를 해가지고 저를 강사로 부른 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면, 아니 미국 같은 데서 여러분 한인교회를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타국에 가서. 근데 교회를 예쁘게 건축해놓고 싸움이 붙었네. 그래서 가가지고 왜 싸우는지 봤는데, 이제 미국은 이 카페트를 깔아요. 카페트 색깔로 싸움이 붙었어. 그 건물을 다 져놓고 이 바보들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라고 붙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빨간색이냐 빨간색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교회는 이게 가능해요.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야. 이 이슈는 없어.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중심이어서 그런 거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한 사람 용서하죠?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말을 틱 했어. 싸가지 없이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넘어가고, 내가 참고, 내가 기분 나빴지만, 내가 충분히 불러서 뭐라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참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을 다 표현하고, 내 주장을 다 하고, 그게 똑똑한 거 같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참는 거. 팔복에 보면 참는 자가 복이 있어, 열내는 자가 복이 있어. 다 참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삐지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쁜 걸 못 참아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걸 배우는데, 근데 조금만 기분 나빠도 주보의 이름이 틀렸다든지 난리가 나는 거지. 응? 아니 한 번 보고 버리는 주보인데도 그 난리가 나. 응? 이름이 틀린 거는 그래도 또 참는 수가 있는데, 이름이 빠졌어. 난리가 나는 거지. 응? 명단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달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제 권리, 권한 그런 거 중요하고, 세상에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갑질 안 당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초반에는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초반에는 다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왜 없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은 막 엄청 많죠. 쓰잘데기 없이 욕먹을 때도 있고 거품 물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생길 때가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악인의 심판을 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잘 안 해. 좀 통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애들이 영화를 만들면 꼭 악당이 아작이 나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쾌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식을 놔둘까? 하나님이 한번 그냥 훅 불러가지고 아작을 내지.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네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오늘도 네가 숨쉬고 살아있다. 하나님이 악한 놈들 다 죽여버리면 우리도 죽었다.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딱 성경을 읽어도 의인의 자리에 그럼 나야 이거는. 악인은 그건 너야. 악인은 너. 죄인의 의인의 모습 이게 우리는 당연히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감격하는 은혜를 받지도 잘 못해요. 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나는 정말로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나는 오라.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애기예요. 애기. 우리가 처음에 자녀를 키워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애도 100일도 안 된 애도 승질을 부려. 근데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이럴 때 승질 부리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지 마음에 안 들면 이 우유가 탁 해버리고 우리는 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감정, 나 오늘 이런데 내가 기분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이제 이번 주일에 이렇게 찬양대회를 하네요. 3회야, 3회. 52년 된 교회에서 3회니까 이건 새로운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걸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이 딱 두 갈래예요. 와, 좋다, 재밌겠다. 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야, 우리 뭘 해볼까? 이렇게 적극성을 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왜 해?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런 거 왜 해? 그 나이 먹은 사람들 하기 어려운 걸 왜 저런 거 하라 그래? 저게 본질이야? 본질도 아닌 걸 왜 하라 그래? 아니, 본질이 아닌 거에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느 모습이 행복하겠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요. 이제 저희는 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제 전통적인 이런 여러분들과 같은 예배 순서도 아니고 저희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저희들은 이런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페나 이런 강당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이제 개척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밤에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런 교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각들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저희도 근데 지난 주일날 찬양대회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저희는 소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다른 줄 알고 왔는데 똑같은 걸 하네요. 뭐 이래 다른 교회는 똑같아. 일단은 나는 여러분 목회에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존중하긴 하지만 너그 생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 설교 시간에도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안 걸린 거를 감사하고 목사님 같은 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일단 나는 너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쥐가 싫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니 밥을 주잖아. 교회에서 밥을 주면 집에 짜다 이런 미친 거예요. 집에 짜면 다른 사람에게 맞겠지. 맞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싱거워. 그러면은 쥐가 소금을 쳐먹던지 나가서 먹던지. 근데 여러분 회사나 다른 데서는 쪽도 못 써요. 말도 못해. 교회에서는 아무도 뭐라 못하고 우리가 그걸 다 받아줘요. 교회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따위 소리를 해도 사람 대접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라. 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하면 돼.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열심히 박수치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야죠. 다 경연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게 과열되니까. 예? 그러면 되지.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입 다물고 집에 가면 돼. 근데 떠드는 거야.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야.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 중심으로 사냐 말이에요.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게 왜 그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을 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저녁에 만나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